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5면 정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까도 영상 광고를 통해서 아시듯이 오늘 말씀 전해줄 목사님은 저희 교단 대신총회 사무총장으로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총회장님을 모시고 미주 순방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총회 사무총장이어서 총회장님과 함께 모든 행사 일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정적으로 좀 일이 있고 또 저희 집사람 좀 수술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 총회장님을 못 모시고 이렇게 제자교회 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총회장님께서 귀한 총회 사역을 위해서 먼 길 가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리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늘의 별 따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승려머리에 핀 꼽기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요즘에 아들을 장가 보내신 어머니들은 장가간 아들 다시 내 아들 만들기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즘에 우리 중년의 부인들이 이야기 많이 하죠.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을 존경하기가 참 힘들다. 퇴직한 남편들 굉장히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참 힘든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회장님을 8분을 모셨습니다. 총회 사무총장을 올해 8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장님 8분을 모시면서 우리 총회가 8천여 교회에 1만 2천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우리 중국 총회장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십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 중에 손을 꼽으라면 우리 총회장님이 탑 10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 총회장님들 중에서는 8분 중에 제가 모신 분 중에서는 단연 최고지만 우리 교단에서 정말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방송 설교나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그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교회 와서 설교를 제가 해야 되니 제가 어젯밤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당연히. 이 승려머리에 핀 꽂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고 장가간 아들 내 아들 만들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제가 지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본문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제자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있는 것은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얼굴이 항상 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제자교회 잠깐 예배 시간에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제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활기차가지고 제가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막 각 기관들과 여전도에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잠깐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식적 상에 서면은 우리 총회 교회들 중에서 제자교회처럼 성도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공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만큼 제자교회는 우리 총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제자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잠도 못 자면서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저의 개인적인 간증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였고 바로왕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뒤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야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를 그냥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는 막혀 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을 때에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와 그랬을 겁니다. 바다가 그렇게 고속도로처럼 쫙 갈라지는데 와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놀라움에 그들은 와 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넌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사흘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갈증을 느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사막길을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메마른 사막길. 그래도 사막에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흘 길을 걸어도 단 한 개의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뜨겁게 내리치는 그 태양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타는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3일 동안에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은 이미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물이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앞을 바라보는데 정말로 물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왜냐?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정신없이 물을 퍼마셨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이 다시 목을 잡더니 그 물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자마자 다시 토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겠다고 해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원성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주여, 저들에게 물을 주옵소서. 저 목말라 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이 오아시스가 많은 엘림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도 마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이, 마라에 쓴 연못과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마라 없는 가정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라와 같이, 쓴물과 같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참 많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하는 사업장도 마라와 같이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파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교회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교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교단 사무총장을 해서 알고 있지만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마라가 많습니다. 쓰디쓴 마라와 같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 마음 안에도 마라와 같이 쓴물과 같이 늘 이렇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건들기만 해도 터져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지금 마음들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 골목 앞에 보면, 저희 집 골목에는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개인 주택인데 요즘 학생들 이렇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모여서 담배 많이 피잖아요. 학생들 그런 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봐요. 침 뱉고 담배 피고 여자아이들 요즘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담배 피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묻지도 않고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우리 마음들이 다 쓰디쓴 동물과 같이, 쓴물과 같이 마음들이 그렇게 잠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다 마라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들도 마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불시험도 당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도 7개월 전에 큰 마라를 만났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막는 일을 합니다. 아마 대한문광장에서 동성애에 막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저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4년째 동성애를 막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막는 일이 참 영적인 싸움입니다. 음란과의 싸움이고 사상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젖어서 문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거짓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동성애에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빠져 있는데 제가 그 일을 지금 많이 맡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7개월 전에 어떤 마라를 만나냐면 27살 된 제 아들이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한 4년을 이제 셰프가 되겠다고, 요즘 요리사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점점 크면서도 잘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셰프가 되겠다고 해서 군대 갔다 와서 4년을 이제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퇴근길에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트럭이 와서 먼저 얘를 쳐버린 거예요. 그 트럭이 쳐서 얘가 넘어졌는데 그걸 또 SUV 차량이 또 밟고 지나가서 60m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 새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랐죠. 그냥 저희 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이대목동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경찰관이 전화를 통해서 사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다리가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야.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이렇게 힘든 일이 없었는데, 또 종회 사무총장 하면서도 힘든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큰 힘든 일은 없었는데, 그 일을 딱 접하는데요, 정신이 없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을 때는 우리 아들이 이제 죽는구나, 제가 달려가면 죽었겠구나. 그 경찰관의 설명이 그래요. 2차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얼마나 제 마음이 떨리고 두렵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마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반드시 옵니다. 크든 작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마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오늘 말씀 보니까는 그 비결이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라를 만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약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 약점이 뭐냐면,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속에서 가장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고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들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고, 물을 찾았는데 마셨는데 동물같이 써서 마시지 못해서 그 물을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냐?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의 실망감과 절망감이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충성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이 마라를 만나면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입에서는 탄식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마라를 만난 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책임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까지도 그 원망과 불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은, 마라를 만나면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랐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그들은 단 3일 만에 그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소식을 듣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홍은설 아버지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 적어놓고 주소 연락처 적어놓고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좀 있다가 1시간 정도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보험회사들은 등록을 하라 그래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5시간, 6시간이 됐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몇 번씩 물어봐도 지금 소생실에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급실에 가면 그래도 부모들이 달려오면 다 가서 보잖아요. 응급실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주질 않아요. 왜 안 보여주냐면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부모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응급실 그 대기하는 그 장소에 앉아가지고 7시간을 꼼짝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 이러다 죽는 것일까? 그 생각 속에, 그 두려움 속에 눈물도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그 상황 속에 7시간을 거기서 버티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욥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해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아들을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 마음 가지고 7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렸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모두가 다 내 허물이고 내 잘못이고 나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 그 누구도 탓하지 말자. 이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7시간을 거기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세상의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줄 몰랐어요. 군대에 갔을 때도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고 하는데 그건 시간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술실에 가면 부모 보호자들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응급실에서 올려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벌써 갔다는 거야. 그 수술 밖에 기다리라는 거야. 그냥 수술실 수술 중에 아들 이름 떠 있고 하는데 남들은 들어간 사람 3시간, 4시간, 5시간 되면 다 나오는데 이 아들은 13시간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13시간 동안 이 수술실 앞에 다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나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13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탁 나왔는데 중환자실에서 처음 이제 봤어요. 새벽 2시가 다 돼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제 입에서 막 그냥 오열이 나. 그냥 이건 울음도 아니야, 그냥. 근데 이 아들이 제 이 통곡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거 울음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 입에서 악소리가 나오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이 그냥 조금 찢어지게 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이 그냥 찢어져 끌려가지고 이만큼 찢어져 나가고 이빨 다 나갔죠. 손목 부러졌죠. 팔목 부러졌죠. 다리 부러지고 골반뼈 다 나가고 온 몸이 상하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골반 다 인공관절로 다 바꿔댔다는 거예요. 다 부러져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통통 부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입에서 곡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우리 아들이 들은 거예요. 듣더니 말은 못하죠. 호흡기 다 꽂아놨어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이 손으로 뭘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딱 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딱 글을 쓰는데 아빠 사랑해요. 제가
그걸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중환자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 주저앉았죠. 그리고 통곡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는데 저에게도 희망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놀라운 희망을 주셨느냐? 첫째, 우리 아들이 뇌를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부서졌는데 뇌가 안 다치고. 두 번째는 차가 밟고 넘어가면요,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내장 장기를 다 찌르면 장기가 파열됩니다. 그래서 죽는데요. 그런데 장기가 파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다 부서졌는데도 중요한 신경, 그 신경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학병원이 10분 거리 안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안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전 죽을 줄 알았어요. 담당 경찰관도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관내에서 사망사고 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희망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를 만나면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거든요. 제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을 만나면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마라는 무엇이냐? 오늘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이 마라를 만나면, 이 마라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달아보는 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마라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오늘 2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의 이 쓴물이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아야 마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들이 목마르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목말라야 합니다. 좌절감과 절망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감격의 순간, 그 거룩한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 같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수술 시간에 제가 기도하다가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찾고 저와 지금까지 믿음을 나눴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명절 하루 전날에, 추석 하루 전날. 그러니 추석 전날에 다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문자를 보내는 저도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다들 명절인데,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한 가지,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이 아들이 남들은 5시간, 6시간, 7시간 다 나오는데 다 불이 꺼지고
대기실에까지 불이 다 꺼진 상태. 그런데도 내 아들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 아들이 수술을 받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쓴물을 마신 저에게 나뭇가지와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다. 명절이지만 금식을 하겠다. 사무총장님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도 사무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새벽마다 금요 철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더 좋은 길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수백 명이 문자를 보내오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문자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하루에 나뭇가지 문자를 수백 통을 받았어요.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의 이야기들을 저는 그 문자를 통해서 받았어요. 저는 나중에 그 문자들 우리 아들들에게 다 우리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너를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줘서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 총회장님이 문자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중환자실에 찾아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총회장님이 그 바쁘신 중에도 명절 하나 남겨놓고도 제일 먼저 달려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우리 유충국 총회장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3번의 대수술을 마치고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제 아들은 어저께 토요일 날 드디어 일반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대목동병원에 가서 이제 치아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소뼈 이식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하는 건 1년 이상이 걸린대요. 또 성형 수술도 앞으로 6개월 더 걸리고, 집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재활을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7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라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라와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입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라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1분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도 마라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생활 속에도 정말로 마라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마라를 다 지나고 엘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